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전할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와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편이죠. 23편 또 여러분들이 자주 또 묵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돌보심, 축복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가 1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읽으면서 위로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양이 되었을 때에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로 열거되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전제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약속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목자인데 첫 번째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세요. 사꾼 목자 얘기를 해요. 사꾼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목사이면서 강단에서 서서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것이나 목회자들의 부족한 것들을 말하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잘해도 부담스럽고 못해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서진교회도 한국교회예요. 한국의 목회자 얘기할 때 저도 한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부족하다 할 때 그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고, 누군가 한국교회를 욕할 때 내 얼굴에 욕을 하는 것이고 내가 침을 뱉는 거,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랑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사꾼 목자 소리를 듣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또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로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하여 돈을 받고 목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그게 사꾼 목자예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 삭슬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섬김받는 걸 원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드러나서 우쭐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분은 참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정말 참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진정으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목자요. 양에게 날마다 풍성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먹이는 게 좋은 목자고 참 목자요. 그리고 늑대가 오고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내걸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지만, 참되고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제로 하셨죠.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전능하심과 또 그 모든 능력으로 천군 천사들로 지키셨고, 또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때로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영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날마다 가르치며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죠. 예.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작은 목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 목자이신 주님을 돕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사실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위임해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들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 되도록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 중에 제일 잘못하는 목회는 뭐냐면 목사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가 제일 잘못하는 겁니다. 예. 목사를 바라보게 하면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시험에 듭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그게 참 믿음인 거죠. 예. 강단에 서 있는 사람 목사들도 사실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이제부터 열거하는 그런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인 줄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 설명하기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자기 양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이 당연히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를 때 양들은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셨고 또 자기 목자가 와서 부를 때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주의 자기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안다고 했고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그게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양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만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목자의 음성을 아직 들을 수 없다면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면 목자가 뭐라 얘기하는데 그것이 귀에도 들리지 않고 마음에도 들리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거나 잠시 목자를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죠? 길을 좀 잃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양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조금 멀리 혼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 있어서 목자가 부르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분의 양이 아니거나 이제부터 열거되는 모든 것들은 그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양 무리 안에 있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자가 앞으로 갈 때 따라가는 양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려서 그것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물가가 됐든 푸른 초장이 됐든 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야 하고 목자가 부르면 그것이 귀에도 들리고 영혼에도 들리고 마음에도 들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다 가장 중요한 이 조건에 대해서 그냥 옆에 치워놓고 그거 상관없이 좋은 이야기로 그냥 나는 사실은 목자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무리에서 떠나져 있고 그 음성을 듣지도 않는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고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고 또 우리 바깥에 나와서 목자가 이끌어갈 때 그 목자를 따르는 무리에 속한 양이라면 첫 번째 그 목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들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내가 다 쓰고 남은 돈이 100만 원이어도 옆집 사람이 몇십억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사람들,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놔서 막 곡식이 썩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주체 없을 만큼 많아서 죄짓기 바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도 그만큼 가졌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우리가 풍성히 원하는 만큼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러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거라 그래요. 거기에서 푸른 풀밭은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대명사처럼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먹을 양식이 됐든 입을 옷이 됐든 영혼의 양식이 됐든 육체의 양식이 됐든 집이 됐든 차가 됐든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약물이 안에 있고 내가 나를 따른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거라는 우리 목자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소유가 많아도 마음이 쉼을 얻질 못해요. 영혼이 평안하질 않아요.
늘 고민 가운데, 늘 갈등 가운데, 늘 마음의 무거운 짐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어도요, 쉼을 얻지 못하고 행복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마음과 영혼과 몸이 정말 편안하게, 마치 광야에 있는 양들이 그 물가에서 그냥 평안하게 누워서 쉬고 여유롭게 그렇게 풀을 뜯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쉼을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다투느라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어서, 자식이 아파서, 자식이 남들만큼 출세를 못해서, 자식이 남들만큼 좋은 학교에 못 가서, 남의 자식처럼 부모에게 나한테 잘 안 해줘서, 어느 누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재산 때문이든 뭐 직장 때문이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매일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속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으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이 땅에서부터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라 그래요. 육체가 쉼을 얻고 또 우리 육체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해도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바닥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아는 데 자라가게 하고, 그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뛰고 기뻐하고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시고 기르시고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항상 고속도로 같고 평탄한 길만 가진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4절에 기록한 대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그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그런 어두운 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결코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지 않고 평평한 탄탄대로만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산적한 많은 문제들 속에 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짓눌릴 때도 있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방법을 모를 때도 있고 모든 게 바닥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러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자가 와도 그걸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맞서서 싸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무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냅니다.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절벽 끝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된 양들을 그 지팡이로 걸어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예.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로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 것을 빼앗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겠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왕이 있어요. 한 왕이 있어요. 왕 밑에 여러 백성과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는데 그 여러 동료들이 있고 다른 신하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하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강탈하려고 하고 나를 위협하고 공갈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짓 것으로 모함합니다. 또 나쁜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도록 내 앞에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여러분을 그 궁정으로 불러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수는 여러분의 것들을 강탈해 가려고 하고 원수는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원수는 여러분들을 짓밟으려고 온갖 괴계와 모든 악한 것들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그 왕의 잔치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무리에 들어가 있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를 따라간다면 주님이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맛보면서 살아갈 때 다윗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해주신 것들을 경험했고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그 주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고 그의 인자하심이 내게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 목자만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목자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다윗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우리 목자를 따라서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는 먹을 양식이 필요한 푸른 초장으로 가야 할, 그렇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할 것을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지금 쉼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둡고 음침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넘어졌어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서 광활한 평원으로, 환한 빛이 비치는 곳으로 여러분을 다시 끌어내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분의 원수가, 그것이 사람이 됐든 또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됐든,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를 붙든다면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왕의 잔치상에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여러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원수의 모든 괴계들을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원수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선하심이 내게
날마다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내가 늘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며 그 무리를 떠나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